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548면, 54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들으면서 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한 주간이었던가, 오늘 주일에 와서야 이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므로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찬양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이 있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을까? 우리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반지를 좀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 그 특별한 반지를 만들라는 그 왕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기쁨에 너무나 취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나도 잘 나가고 내 이 명예와 이 권위와 이 모든 것 가운데 내 왕이기 때문에,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나의 이 승리의 그 기쁨 가운데 어느 순간에 도취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왕이지만 때로는 그 절망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글귀를 이 특별한 반지에 좀 새겨달라라고 이렇게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이 명령이니까 보석 세공인은 분명히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지를 너무나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글귀를 적어야 되는데, 왕이 요구했던 글귀입니다. 내가 잘 나갔을 때, 승리했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글귀. 아무리 생각해도 보석 세공인은 내가 반지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도 이 글귀를 만들려니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
아주 고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래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인은 누구에게? 그 당시에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 왕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는데 그 글귀를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 지혜자에게 구합니다. 그 지혜자는 그에게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런 글귀를 쓰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글귀는 이 글귀였습니다. 감제 야보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뜻.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그 뜻 안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얘기했던 내가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글귀는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 그 짧은 한 귀절에 놀라운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정말 승리에 도취해 있고 뭔가 이제 편안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한 그것은 지나간다라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다라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그 글귀, 감제 야보르라는 이 글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 감제 야보르라는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승리와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그 말.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기쁨과 슬픔 가운데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은 언젠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쁨, 우리의 모든 승리, 우리의 모든 절망, 슬픔,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 유한함을 발견하는 그 시편 39편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인간의 그 연약함과 유한함을 발견하면서 그럼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유한한 그 존재인가?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삶의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를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분명한 이유, 그 소망이 있기 위한 분명한 이유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은 왕이었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한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말씀을 오늘 시편 39편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그가 물맷돌 5개로 그 거인 골리앗을 한순간에 물려쳤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인에게 존경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그런 만인에게 정말 능력을 가졌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삶이 얼마나 짧은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함과 연약함,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 그 연약함을 깨닫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보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의
그 연약한 유한한 모습들, 그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요, 인생의 영원한 들의 꽃과 같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도 햇살 앞에 아침 이슬과 같은, 햇살 앞에 아침 이슬과 같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인생과도 같은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 젊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젊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젊음을 노래해도 저녁이면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그 연약한 인생의 그 모습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이 고백은 이사야가 그 인생을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2장 22절에 이건지 이렇습니다. 사람 높이는 것을 그만두라. 그의 숨이 코에 붙어 있으니 뭐가 그리 대단하겠느냐. 사람 높이는 것을 그만두라. 사람의 연약함과 유약함이 있기에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의 숨이 코에 붙어 있으니, 우리의 숨이 코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그리 대단하겠느냐,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인간의 그 모습을 자꾸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다윗의 그 연약함과 유한함을 똑같이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라는 사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짧은 한 뼘길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아직 내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그 연약함과 유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간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더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나는 정말 더 오래 살 수 있고 또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성을 쌓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내 가정과 건강을 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가정과 건강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가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 그러기에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유약한, 연약한, 허무한 인생의 모습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그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죽음 앞에 있는 것을 알지만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유대인의 속담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대단했던 과거의 날들을 회상하면서 현재 자신의 성에서, 내가 쌓은 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4절 5절에 그 연약함과 유한함을 얘기하면서 6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아주 더 실감나게,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9편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아주 더 실감나게 너희 인간의 모습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언젠가 사라질 그림자와 같다. 헛된 일을 가지고 소란하고 누가 거둘지 모르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인생이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모르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한 유약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부를 쌓고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쌓았지만 언젠가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그 연약한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일하는 것, 재물을 잘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물을 쌓아도 누가 그것을 거둘지 모르는 인생이요, 그 세상,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그림자 같은 인생은 햇살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그와 더불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합니다. 내가 쌓은 그 성들이 무너질까 봐 하루하루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그것을 보고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자는 그 걱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결과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을 어떻게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냐면, 이미 우리가 지났던 과거의 일들 속에, 이미 예전에 지났던 과거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30%를 놓고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루를 100%라고 했을 때 내 과거에 그 지났던 과거의 일들 속에 30%를 안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 40%를 또 내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40%를 내가 안고 삽니다. 자, 그럼 토탈 70%를 내가 과거에 내가 좋지 않았던 거,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70%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는요, 실제로 걸리지도 않은 나의 병들, 또 걸리지도 않을 그 걱정들, 그런 것 속에서 10%를 사로잡혀서 아주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아주 쓸데없는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80%의 인생을 그렇게 매일매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삶이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그 80% 안에 늘 사로잡혀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분주하게 땀을 흘리면서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빼앗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짧은데, 우리의 하루의 삶이 정말 축복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보내도 짧은 삶인데 왜 그리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로 나갈 때, 내 기업을 나갈 때, 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먼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것 속에서 내가 그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 살고 있는지, 우린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그 자녀인데 그것을 떠나 있기에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에 늘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연약함, 다윗이 고백했던 그 연약함, 인생을 험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구나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내 것으로 완전히 차 있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내 자신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늘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는 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순간 내 자신이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린 또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또는 나 자신이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이 인생의 연약한 그 인생을, 이렇게 유약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4절과 5절과 6절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게 그 연약한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라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이 모습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이제 우리는 분명코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통해서 먼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 그것을 깨닫는 고백을 던지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다윗이 얘기했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시편 39편 7절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은 그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 소망이 있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의 깨달음은요, 그런 깨달음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가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소망이 있다라는 분명한 이유는 이제 오늘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다윗은 깨달음과 동시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주님을 오늘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이냐? 내 주께 소망, 내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 수용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끌려갔던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 신경과 그 전문의의 그의 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곳에 끌려가면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끌려갑니다. 얼마나 그 고진, 힘든, 어려운 가운데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곳에서 이제 수용소 생활하면서 그래도 이분은 어떻게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을 거쳐서 한 4곳으로 그 수용소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내와 또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4곳을 마지막 옮겨지면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에게 쓴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힘들고 어려운 아우슈비츠에서 그가 그 죽음의 그 놀라운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는 그에게 몇 끼마다 주어지는 한 조각의 빵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몇 끼마다 한 조각의 조그만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삶을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살겠냐면 그가 이제 빵 한 조각을 아침에 받습니다. 빵 한 조각을 받으면요, 그 빵 한 조각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잘 숨겨둡니다. 점심 때 빵 한 조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점심 때 한 빵 조각을 받으면 아침에 받은 그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받은 빵은 숨겨두고 호주머니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언제든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면 마찬가지로 점심 때 먹은 빵을 먹고 저녁에 남겨둔 것을 남겨둡니다. 그는 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늘 확신을 주었던 것은 나에게는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이 있다. 나에게는 이 빵 한 조각이 있다라는 그 소망이 그를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빵 한 조각, 하나 남겨둔 빵 한 조각이 그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어떨 때 먹지 않고 남겨준 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그 수용소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나 죽을 지경 가운데 있는 한 동료를 보게 됩니다. 그 동료를 향해서 자기가 남겨둔 빵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동료가 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소망, 그것이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의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빵 한 조각이 있다. 그리고 이 빵 한 조각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한 조각이 저 죽어가는 한 동료를 내가 살릴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그것 하나가, 그 소망이 그를 힘들고 어려운 그 수용소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리 거칠고 몰아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단순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인생을 가볍게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살지 않으면,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질문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죽은 인생과 같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그 다윗은 대답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주님을 붙들었기에 그 다윗은요, 그 연약하고 유한한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주님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변화에 소망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뀌어보려고 하는 그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 주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이 일하셔야만이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주님이 심판하셔야만이 악인들이 굴복할 수 있다. 나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있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알기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소망이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닙니까?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그 주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서 누구도 예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 채운다 해도 목마름의 가슴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의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주님만이 소망, 그 주님을 붙들었기에 우리는 그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요, 늘 그가 감옥에서 그 죽음을 기다렸을 때, 죽음 가운데 기다렸을 때 그 위대한 소망을 이렇게 바울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 바울은 그런 죽음의 그 감옥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이미 우리가 하늘에 쌓아뒀던 그 소망, 이미 들었던 바로 그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늘에도 쌓아둔 소망이기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그 소망을 둔 말씀이기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향해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한 뼘 길이와 같은 짧은 인생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달려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소망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위대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소망의 말씀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합니다.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소망, 주님이 붙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시고,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망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